요 며칠 새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회복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가 당신께서 이루실 그때가 되면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33장 말씀에 있어서 좀 특별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을 포함하는 33장 전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33장에서 나오는 회복에서 굉장히 집중해야 될 흥미로운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 남유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150년 벌써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실 때 남유다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전체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께서 폐역하셔서 이미 그 시점으로 해서 150여 년 전에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과 형제들을 떠올리시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계획이 제게는 너무 귀하다고 싶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 잊혀진 상황들까지도, 잊혀진 형제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겠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미에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붙잡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래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빚어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이 땅을 만들고 빚었던 바로 그이다, 바로 그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도 너무너무 놀랍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신다라는 사실이 또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놀라운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건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분이, 예배하고 있는 분이 천지를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삶의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들었던 경우의 수, 우리가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와 어려움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일에서 어떤 극복한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도 없잖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이런 시기를, 우리가 이 온 세대를 통해서 이런 시기를 경험해 본 적도 없잖아. 그렇게 힘들어하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커다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길을 내어서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코스타를 섬기고 계신 유임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처음에 아르헨티나 선교사에서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부산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부산에 귀한 기도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가셨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었고 그 부산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서 부산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발적인 기도 모임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너무 귀하더랍니다. 오는 사람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 부탁을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청년부를 맡고 있었던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임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런데 주제가 정해져 있다고. 주제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주제냐고 물어보니까 부산이라는 거예요. 부산. 뭐 부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지명으로 부산이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부산에 대해서 겉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교회는 얼마나 있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우셨대요. 세상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본인이 사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냐.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귀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여러 다른 교단 목사님이나 청년부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니까 혹시 어느 목사님 혹시 그 모임 알아요? 자기도 거기 갔다 왔다고. 가만 보니 이 청년이 각 교회를 청년 담당 사역자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이제 모임이 있는데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기도에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청년들이 부탁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한 번만 더 우리 기도에 한번 모여보고 우리가 이 모임이 정말 여러분들 뜨겁게 일어나는 거라면 다음에는 한 명씩 더 데리고 와보자. 그랬더니 그 기도 모임이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 부산에서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보자. 장소를 어떻게 정할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해운대를 정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해운대 여러분 가보셨죠? 해운대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처음에 이제 자기는 해운대에 가보긴 했지만 그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해운대에서 하자. 사람들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해운대에서 하자. 그리고 이제 해운대를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해운대를 빌릴 수 있나? 그래서 해운대 관리공단에 가서 거기 가서 해운대를 빌릴 수 있겠냐고. 그때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어디 사시는 분이냐고. 부산 살고 있다고. 근데 부산 산 사람이 무슨 해운대를 또 따로 빌릴 일이 뭐가 있냐고. 그냥 쓰면 되지. 그거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구나. 그리고 막상 모든 장소도 빌릴 수 있고 되는 거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본인이 해운대 딱 밟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됐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냥 평소 때 놀러 가고 이렇게 갔던 그런 느낌과 막상 이곳에서 집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해운대를 방문하니까 해운대가 너무 큰 거예요. 해운대가 몇만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백만 명, 몇십만 명이 들어갈 만큼 엄청 큰 그런 해변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확 눌려버리더래요. 아니 여기에 모여서 한 몇십 명 예배 드리는 거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모이는 건 티도 안 나겠다. 이거 해운대에서 몇천 명 모이는 건 티도 안 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괜한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막 너무 낙심이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큰 소리 펑펑 쳤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큰 낙심이 온 거죠. 끙끙 앓다가 하나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쪽방에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 들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내가 나오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그게 일주일이 되던 그게 며칠이 되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울면서 내가 하나님 내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막 정말 부담되는 마음으로 딱 기도하러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첫 번째 딱 피면서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려고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빵 때리는 것처럼 먹먹해지면서 물음이 팍 터지게 기도하게 되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갑자기 팍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야, 야, 야. 하나님의 눈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해운대가 아무리 커 보여도 주님의 손톱만이라도 하겠냐. 그게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해운대가 그게 새끼 손가락만 하겠냐. 그게 그만큼이라도 하겠냐. 그게 뭐 얼마나 크겠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 얼마나 크겠냐. 주님이 이분이 마음에 농담 삼아 이야기하시기는 뭐 요한계시록쯤에서 말씀하셨으면 아마 성경책 다 읽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말씀 붙잡고 너무너무 놀랐대요. 아, 그렇구나. 이 일이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계획되었던 대로 청년 담당 여러 목사님들과 청년들이 해운대를 땅 밟으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계속 기도드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집회가 그때 당시에 20만이 모여서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어찌할 수 없어요. 주님 지금 이 시기는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 이런 시기에는 이런 일은 너무 오래전 방식이에요. 주님 이 시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무력해요 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거기서 길을 내고 그것을 빚어서 세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뭘 할 것 같냐.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배하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싶고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찾는 것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면 우리가 그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너희가 나를 부르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다시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과 이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말씀 의도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주님이 지금 먼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셔서 네가 나한테 부탁한다면 네가 나한테 의지한다면 네가 나를 간절히 찾는다면 너의 마음속에 그렇게 정말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먼저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그 일을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구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이 그래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혹은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연약하고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우리가 처져 있는 마음을 톡톡톡 두드리시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한테 알려주겠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이라고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우리의 간절함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말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돕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해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부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간절함 가운데 있는 것인가 다시 떠올려 보게 돼요. 그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마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돌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사실대로 아뢰는 것, 그거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나아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또 번호일까요? 아니면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될 무슨 핫플레이스일까요? 여기다 땅을 사라, 혹은 어디다 투자를 해라, 이런 주식 종목일까요? 크고 비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은 주님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주님이 일부러 숨긴 적은 없지만 그 크기와 그 놀라우심을 누구도 다 알 수 없어서 모은 천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것이 뻗젓이 다 보이고 있는데도 그 크심과 그 놀라우심을, 신묘막측하심을 다 몰라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사람들마다 간절함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닥쳐져 있는 여러 간절함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은 되지만 간절함이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정말 간절할 수 있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일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진로가, 재정이, 건강이 다양하게 다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로 주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내용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또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놀랍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감사,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드리게 될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일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과 간절함 때문에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뭐 딸이든 아들이든 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확신과 흔들리지 않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견고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크고 비밀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해서 그 일이 될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그 일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의지할 때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다르죠. 간절함이 다 다를 수 있죠. 아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덮어두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그리고 안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쓰시는 거예요. 주님 그 일을 이루신 대로, 그 일을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에 영광스럽게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시고 먼저 말을 건네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서, 내용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말씀을 건네드리면 주님이 마치 처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믿음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창조주이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상황이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반복되고 오래되었던 이 일이 어떻게 응답을 맺을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기력도 없고 어렵다고 될 이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마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주님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시고 바라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